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 저희들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아버지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을 아버지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좀 건강하셨습니까? 다시 좀 추위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큰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새 힘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위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참 혼돈 속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좀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고 시련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 미움, 근심, 걱정, 다툼, 욕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되어 있으면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면 그렇습니다. 옥토에 정말 그 씨가 뿌려졌고 거기에 물이 부어지고 하나님께 자라게 해주셨을 때 싹이 나고 잘 자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들릴지라도 또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말씀의 씨앗을 곧 잊어버리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강조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지킬 것이 참 많은데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인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을 부어주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이 들어오면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모든 것의 판단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정말 운전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빨리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운전사고도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의 판단이 꼭 맞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부족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용서, 긍휼, 자비에 있어서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긍휼하심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심어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생각에 힘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잠언 3장 1절. 다윗이 그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잠언을 지으면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깨닫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이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참 많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더라도,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거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 교육을 마치고 공부를 했지만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자던 영혼이 깨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힘들고 지쳐가는 그 마음속에 시원함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우선으로 하고 차선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밝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지만은 맛있는 음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거예요. 가끔가다 페이스북에다가 저희 교회 페이스북에다가 김치나베를 올립니다. 김치찌개죠. 일본식 김치찌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맛있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맛있게 보이는 거하고 본인들이 와서 직접 먹어보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먹어봤을 때 그 김치나베의 그 맛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고 어떨 때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힘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서 영혼이 소생됨을 우리가 맛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상이 큼이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준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죠. 자녀들 문제가 막 생기죠. 얼른 복잡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12절처럼 자기 허물을 누군들 다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13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큰 죄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14절이 중요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도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지켜주는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드리는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힘들고 고민하고 시련도 찾아오고 참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되게 하여 주셨듯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돌인하시는 이 놀이 중보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어서 새 힘을 부어줘서 소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음 깊은 곳에 그 기쁨과 시원함과 눈을 밝게 하여 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실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잠자던 영혼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지쳤던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주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도록 그리고 건강하도록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주님 한 주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피곤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힘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좀 보채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소생됨을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다윗도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 간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감사하면서 정말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정신에 새 힘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